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통독할 때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임재하여 주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허락하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지키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객지 애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어디서나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여 여러 사람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원래 덥답니다. 꼭 알려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꼭 알려드려야 될까. 여러분 원래 더워요.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덥다. 더운 계절에 더위를 느끼지 못하신 분이 건강치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더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감사하시고 오늘 중창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과연 바로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인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짝퉁 신앙이 되어져 갈 수 있고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은 마치 나침반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자연이라고 하는 교과서와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잘 보고 명상하더라도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계시라 일컬어지는 성경을 바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하나의 책에 해당되어지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함축되어진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추수감사주의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이것은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 오듯이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자, 루터의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면은 성경 66권은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할 수 있고, 또 사도신경은 그 꽃들로부터 꽃가루를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계기는 2세기 말에서 4세기 중반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단들의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과연 정통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초대교회부터 판을 치고 있었는데 가장 심각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등장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영지주의가 등장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영지주의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고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유명했던 이단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난무했고, 또 세 번째 굉장히 유명했던 도케니즘이라고 하는 신앙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존재하신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난무한데, 정통과 이단이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통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단 사상에 굉장히 길을 설키다고 이단 사상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때 정통 신앙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의 일관된 하나의 고백이 필요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파는 다르고 시대는 다를지라도 그 공통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증거하려고 이 공통적인 고백인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자들에 보면은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은 교회는 거의가 99%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같은 교파는 다르고 교회는 다를지라도 한 형제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은 절대로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전에 어떤 곳에 신방을 가게 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그곳에 계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식기도를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자기는 조금 이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상홍 증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 그런 교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에 등장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이단인 것을 그때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알아야 되는가?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뼈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튼튼한 성경에 근거한 교리적 지식의 뼈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 뼈대가 없이 신앙이 세워져 가다 보면 이단에 흡수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크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12문장으로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내용,
그 핵심 키워드가 12문장에 포함되어 있고, 이 12문장은 성경 66권의 핵심을 뽑아서 만든 내용이 바로 이 12문장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경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들로부터 정승되어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의미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생각한다,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 이성과 지성과 감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죠. 나는 믿는다.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선언, 많이 보는 앞에서 나는 한 형제 자매 공통적인 신앙을 가진 형제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증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절대로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로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꼭 만들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교리로 이 신경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입문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과연 너희가 앞으로 입문하면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세례를 주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을 먼저 확인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12문장을 암송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자, 또 하나는 이 사도신경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교와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방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이 많지만 그때에도 수 없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단들이 있잖아요.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신천지, 안식교 뭐 등등.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백, 12문장의 고백이 그 사람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이단이 아니냐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12문장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앞에 PPT에 띄어져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죠.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는 모든 식구를 돌보고 보살피고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믿노라.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초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황제를 퀴리오스 주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반역죄라고 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반역죄,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반역죄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퀴리오스라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 세 번째 문장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더 바람직한 내용일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오셨는가 그 과정을 말하는데 그 과정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진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동정녀 잉태 사건을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의 현상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 현상이 초자연적 현상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건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수용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문장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갑자기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3대 총독으로서 유대에 파견되었던 빌라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심우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심우할 때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죽으시는가 하면은 약 AD 30년에서 33년경에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셨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 실제로 유대의 총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본디오 빌라도를 여기에 삽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하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수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두운 밤은 지나고 아침해가 떠오르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꼭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암송할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 하늘에 오르사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의문이 굉장히 어려움이 주어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치의 권한과 절대 주권을 다 이임받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문장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저리로서, 저리가 뭘까? 이자에서 싼 것을 저리라고 말하는데 그런 저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리로서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기, 보좌, 하나님 보좌 거기로부터 이 땅에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는, 초림할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몇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피조물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불신자는 심판의 대상이고 영벌에 대한, 영원한 벌에 대한 심판이고,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주어지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은 구원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에 대해서 말했죠.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해서 말했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9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는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더 잘 믿도록,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나는 믿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여덟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오해하셔서 이단에 속하신 분들이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공회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처치, 영어 성경에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을 넣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캐톨릭화 되어가는 것이니까 이단이다 해서 이단자들이 이 본문을 암송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무지성들이 이것을 캐톨릭을 말한다 해서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보고 이건 천주교가 만들어놓은 사도신경이다 해가지고 암송하지 않는데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 교회를 바라볼 때 때묻은 교회도 참 많아요. 교회가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사건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는 원래가 거룩하다, 캐톨릭 처치다, 공교회다. 교회는 왜 거룩한 캐톨릭 처치의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거룩하다.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단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직 때가 묻고 아직 청소가 안 되어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의도는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교회에 모이는 해중과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거룩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리되어 있다, 잘라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라낸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코데시예요.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의 반대말, 코데시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데시. 바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혼돈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바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바로 원문에 보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불경스럽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신의 문이 될 수 있습니까? 혼돈 가운데 빠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공교회 캐톨릭 처치성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은, 거룩성이 사라져버리면은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져버려요. 길은 많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선택해야 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몰라요. 왜? 혼돈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 불러내어서 오라 할 때 왔던 사람이 거룩의 코데시에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 코데시,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혼돈이 와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여 있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룩을 얘기하면은 점잖은 것, 눈을 감고 앉아서 하고 예배드리는 것, 혼자 거룩한 척하는 것, 그건 거룩한 척이에요. 그건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말을 점잖게 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분리되어진 세상의 그 모든 문화로부터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코데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속에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이노니아, 나눔이라고 해석을 자꾸 하는데 그런 의미의 나눔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주고받으며 그 말씀으로 함께 교육되어져 가는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문장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이 바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파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괜찮다.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신구원파적 사상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나침반 같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지침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자꾸 암송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1번째 나오는 고백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의 법칙을 초월한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모든 생명체는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류의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사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연 질서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초자연적인 질서 속에 속하는 사건이라는 거, 부활한다고 했어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만 이것이 해석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조금 함량이 부족한 해석입니다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 봄에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연의 원리처럼 자동적으로 우리도 봄이 오면 꽃을 피우듯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12문장 가운데 이제 마지막 문장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이 마지막이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조의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생.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진 것을 믿는다. 조의 아이온. 우리는 마지막 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해석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조의 아이온,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진짜 아는 그분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사람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그 믿는 모든 자녀에게 조의 아이온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조의 아이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된 사귐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PPT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2번을 띄워주세요. PPT 2번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각오를 타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믿는가 안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나의 고백이요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하는 이유는. 그리고 대적자들에게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절대 이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인간이 만든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들의 교리적인 신앙이 정립되지 않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 키워드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암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6천년 역사 가운데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것만 바로 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약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올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것이 전승되어 왔고 계승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신경 12문장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이걸 요약한 것이 12문장이에요. 바로 이 12문장의 이해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신경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바로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을 우리 믿는 거예요. 12문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세져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연합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이단 사설로부터 또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정통 교리를 반드시 지키며 신구약 성경 66권의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